사람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만감을 갖습니다. 그런 게 이 만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만감, 복된 만감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죄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삭개오를 말한다면 그는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동족을 스파라에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멀쩡해 보였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무시받고 욕을 먹는 그렇게 공허한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를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삭개오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썩어 뭉그러져서 누구에게 속 시원히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고 가진 것이 많아 보여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혼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삭개오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런 삭개오의 삶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삭개오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삭개오의 의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일부러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가 취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생각보다 되게 커다랗습니다. 저도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이 여리고 지역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어찌나 가지가 높게 멀리 뻗어 있는지 이 나무를 보면서
삭개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라가고 나무는 부러질 것 같지 않은 아주 튼튼한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그런 게 삭개오가 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이 나무 앞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 예수님이, 물론 소문은 그렇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내 앞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그는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멸시하고 욕하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 수군거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비난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상한 것일까요?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리장으로서 같은 공적을 수탈하는, 그래서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갔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스스로를 부족한 자요, 외로운 자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대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여러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변화될까요? 왜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 그동안 몰랐던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누구나 세상에 재물을 추구합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하죠. 요즘 세상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재테크하는 방법, 연예인들이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누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약과 도박과 마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육신적 쾌락을, 육신적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한 삶의 목적들이 바뀌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을 만나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9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에 진짜 참된 만족과 트루 해피니스, 진실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세상이 주는 물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물은 이렇게 마시면 맛있다. 마시면 또 목이 말라요. 다시 또 마셔야 돼요. 그런 게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다시 마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세상적 시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 시각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만족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고 평안해 보였지만 사실 그는 보기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갈급하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공허하였습니다. 불안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부족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목적이 바뀐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평과 부족함과 갈급함으로 그것으로 속박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만족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부족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불행하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불안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불평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됩니다. 전에는 외로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공허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갈급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목마름이, 그 갈증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삭개오처럼 내 삶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삶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일어나는 세 번째 놀라운 역사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부색과 인종과 그 모든 걸 떠나서 지역이 달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몇 살까지 한번 살고 싶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리고 100세인 게 150을 이야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가 하면 저는 한 100살까지는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150인가 봐요, 그죠? 제가 너무 소박하죠?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 게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를 살아봐야 되는 게 150년은 뭐,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우리가 맞이하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0세까지 살고 싶다 한들 제 바람대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지 저도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하루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제 친한 친구 2명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보낸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때 하나님께 보내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와서 이제 누님이 다음날 결혼하는 날이라서 결혼식이 있어서 휴가를 나왔다가 친구들을 만나서 술집에서 호파 한잔 하다가 그만 싸움이 붙어서 명치를 잘못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죽음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제 교회 친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했던,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축하해 주었고 기뻐했던 친구. 이제 그 친구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자신의 사업장 문을 닫고 집에서 자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밤새 심장마비로 세상을 뜬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구나.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도 세상에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간은 죽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영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든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영혼을 보셨어요? 영혼을 보셨냐고요? 보셨어요? 저는 제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영혼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영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을 인정하고 영혼도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신기하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원죄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나와 내 집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오늘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임하였다고요? 너희 안에 임하였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간성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 지고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